오늘 말씀은 돌보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평년보다 이르게 피었지요. 보통 벚꽃 하면 서울에서 벚꽃 피는 기준이 있잖아요. 윤중로에서 벚꽃 축제를 할 때가 보통 4월 5일이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한 2주 정도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일찍 피다 보니까 벌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꽃을 이리저리 다니며 수정시켜야 되는데 아직 벌이 움직이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벌의 DNA에 있는 수정시킬 때가 되지 않았는데 꽃은 펴 있단 말이죠. 내가 아직 일할 때는 아닌데 꽃은 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수정도 잘 못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상기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사람들은 꽃은 일찍 피니까 일찍 피는 꽃을 보고 봄이 일찍 왔다, 좋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창조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제정신 못 차리고 헤매며 산단 말이죠. 이상기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각종 세계의 이른바 자연학자들은 인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인류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환경의 피해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자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탄소 저감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을 그대로 정부가 그대로 따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산업의 문제라, 돈의 문제라. 그런 걸 보면 인간의 나약함과 인류의 한계도 보게 되고요. 그 속에서 배어있는 인간의 탐욕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 참 악하다. 아니 바로 다 죽어가는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미꾸라지 혹은 개구리 죽이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물에다가 불을 때우고 개구리와 미꾸라지 넣고 거기 차가운 두부를 넣으면 이제 개구리든 미꾸라지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이렇다라는 얘기 말이죠. 사람 본성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멈추지 못하는 거, 이게 왜 그럴까? 사람의 본성이 약한 건가? 욕심이 많은 건가? 아니 욕심도 본성인가? 등등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 본성이 진정 그런 건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악한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많은 사고와 연구들이 있어 왔지요. 철학적 사고로 하면 성선설, 성악설 이게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고, 지금 MBTI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저마다의 방식으로 인간의 본성을 밝히려고 노력했고 여러 형태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왔을까? 어떻게 들어왔는지, 왜 거짓을 말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거리낌이 없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너 거짓말 잘해야 잘 산다?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너 어떻게 해서 남을 속이며 살아야 돼?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과 정의로운 아이가 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아이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라면서 비윤리적이기도 하고 욕망 덩어리가 되는가? 가르치기는 다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왜 자라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윤리와 도덕관념과는 맞지 않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긴 해요. 지금의 윤리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그 본질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고 성경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가르침인지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도 보고 우리의 삶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옛적으로 보면 예전에는요 회초리로 아이를 때렸어요. 아이 벌 줬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드라마나 소설이나 글에 보면 부모가 낮에 아이의 잘못을 두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치고 밤에 멍든 그 종아리에 약 바르면서 우는 엄마 아빠. 그런 거 드라마 보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제 딸 돌잔치 할 때 저의 선배 목사님 성균관대를 나오고 아닙니다. 성균관대가 아니라 그 육사를 나오고 선비 같은 선배 목사님이 편지를 써주셨거든요. 네 아이를 위해서 매를 아끼면 안 된다. 돌잔치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격려 편지를 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괜찮았어요. 비윤리적이거나 혹은 윤리에 반하지 않았어요. 왜요? 목적이 있었잖아요. 잘 살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아이 만들지 않고 건강하게 착하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매를 드는 게 허용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매를 들면 안 됩니다. 아이는 매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짐승도 아니고. 아이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윤리관념이란 말이죠. 우리의 시대도 30년간의 간격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성경과 우리에도 간격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 본질, 회초리를 들게 했던 본질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했다는 것, 그 본질 말이죠. 그 본질이 지금도 유효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 삶의 충분한 표준이 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가는데 교회력 속에서 사순절을 지내며 교회력의 성경 읽기는 꼭 A, B, C 이렇게 세 개의 조를 짜줘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순절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회력의 흐름이 있거든요. 성경 읽기 흐름이. 그런데 사순절 기간은 꼭 창세기를 한 번씩은 읽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창조의 기쁨이 뭔지에서부터 그 창조받은 그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예요. 그 성경은 창세기 첫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본성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 보면 15절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여기에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또 하나,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돌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살면서 그것을 돌보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의 모습을 첫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터전을 마련해 주시면 거기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터전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며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게 될 터인데 그 승천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이 살 터전을 마련해 두고 그러고 다시 올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나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터전을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과 관련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 우리가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지금의 내 집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건 말이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밖에 게시판에 보면 황은총 선교사, 안혜빈 선교사 그리고 고은성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때에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때에 맞는 일도 주시고 말이죠. 황은총 선교사님 목사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뭐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거의 모로코인이에요. 선교 잘하게 생겼어요. 현지인화 되어가지고 거기 가서 뭐 식당을 준비하는데 식당을 마련하게 된 것, 그것을 돕는 사람들, 돕는 현지인 친구가 있는데 그 현지인 친구가 오래전부터 파송된 선교사들과 친구로 지내다가 그 일을 소망으로 가졌다는 거죠. 그 기도한 바에 응답하신 부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터전을 마련해 주셔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삶의 길은 다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터전에서 돌보게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창조 신학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창조 세계 에덴 동산에서 그냥 돌보면 됐거든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본성대로 돌보며 사랑하며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돌보지 않게 되었을까? 왜 돌봄으로 벗어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본다라고 하는 건 창조 세계에 있는 뭐 동식물들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돌보는 존재로 살았어야 돼요.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도 창조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거죠. 서로 돌봐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돌본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을 때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사람은 그렇게 돌보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왜 욕심대로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먼저 드는 마음은요. 왜 나만 돌봐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도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고 왜 나만 가서 위로하라고 하는가? 자매나 형제를 키우면 그러죠. 큰애, 야, 너가 큰애니까 좀 참아. 왜 나만 참아야 되는데? 너가 막내니까 양보해. 왜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 이게 일상적이잖아요.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죠. 나도 성인인 우리도 왜 나만 돌봐야 하는데요? 왜 나만 그렇게 살펴야 되는데요? 왜 나만 섬겨야 되는데요? 라는 그런 말을 왜 나만이라는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살 듯합니다. 교회에서도
새로운 성도가 오면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왜 나만 해야 되는데요? 왜 쟤는 안 하는데요? 나도 힘든데요? 등등 말하잖아요. 목사님들 간에도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에게 진짜 목사가 필요해. 목사에게 목사가 필요하다고. 목사가 성도를 돌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모든 상담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럼 정작 목사는 누구에게 그런 상담을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때마다 주어지는 답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하셔요. 여러분 왜 나만 돌봐야 됩니까?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돌보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 구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본성대로 돌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흔들어 넘치도록.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것,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돌보는데요. 그럼 난 누가 돌봅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돌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돌보지 않는가? 왜 자꾸 돌보는데 인색하게 되는가? 그건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주셨고, 그래서 그 터전 안에 살도록 사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가 이렇게 살려면 이거 해야 돼 라고 명령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여러분 우리 흔히 생각할 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범죄자들 보면 혹은 아이들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혹은 아이들 뭔가 했을 때 그 아이들이나 범죄자가 판사나 혹은 선생님이나 부모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에요. 판사가 물으면 그게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연예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정동원인가? 그냥 메일을 열려고 봤던 뉴스에 났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동부간선도로를 달렸다고. 거긴 자동차 전용 도로라 이륜차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때 그 뒤에 나오는 딱 말이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좋잖아요. 제발 좀 선악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건 해야지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으시려고 하는 거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선악을 판단하는 힘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까 아이 회초리 얘기했습니다만 바뀌잖아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다르고 저 나라 다르고 서로 달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태초의 혼돈 그 자체로 돌아갑니다. 서로가 옳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 서로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데, 내가 선인데 너는 악이고, 내가 옳고 너는 그르고, 이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고, 사람들 각자 저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등이 있고요, 전쟁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푸틴은 자기가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자기가 선이라고 얘기하죠. 미국과 중국, 자기가 서로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만약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악이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하고요, 결국은 전쟁이에요. 그러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만 그런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가지면, 그럼 너는 옳고 나는 그르고, 혹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게 서로 부딪힌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이에요. 갈등이 벌어지니까 말을 안 하죠. 말 안 하면 냉랭하죠. 냉랭하면 서로 뭐 불편하죠. 그럼 그게 가정이에요, 지옥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옳다고 자기 생각 주장하면서, 서로가 옳다고 하면서 말도 안 하고 냉랭하고 혹은 싸우고 전쟁 나듯 막 그러면 그게 어찌 하나님께 주신 가정이냐 이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렇게 서로가 규정하는 순간 교회도 갈등밖에 없어요. 갈등 나면 뭐 하겠어요? 전쟁 나겠죠. 뭐. 드러난 전쟁만이 아니라 속으로 난 전쟁까지 말이죠.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교회가 지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아이들도 자기들이 낳은 아이를 차별해요. 자기들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첫 아들의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예요. 둘째는요, 아벨은 헛되다, 허무하다. 첫째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해서 가인이 예뻐했는데, 둘째 아벨을 딱 낳고는 얘 허무, 얘 쓸모없어, 쓸데없는 존재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들 거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기준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은 존재니까 내 마음대로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이상한 애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선악을 아는 기준을 자기들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아 시대 사람처럼 멸망받아야 할 만큼 악이 넘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위치에 오르려고 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가 갖고 있게 되면 제멋대로 해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니
그랬더니 자기 속여놓은 어른대로 온갖 우상을 다 섬겼단 말이죠. 결과는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을 가지면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다 판단하는 거예요. 다 판단하면서 정죄합니다. 정죄하면서 다 내쫓아요. 그리고 나만 남아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내가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터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터전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왜 못 돌보는가? 내가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못 돌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 돌보지 못합니다. 돌보지 못하니까 그곳이 에덴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에덴의 동편,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러하니 이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듣는 존재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뜻에 맞춰서 살아가선 안 되고요. 예수님께 나를 맞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질서가 흔들리면 우리 삶은 지옥이 됩니다. 그 질서가 흔들리면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경이 가르쳐준 바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터전을 주셨으니 그 삶의 터전에서 살고 그 삶의 터전을 돌보라고 하셨으니 돌보라는 건 지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지키라는 것이고요. 아끼라는 거고요. 무너진 곳이 있으면 살피라는 거고요. 무너진 곳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창조세계든 어떤 것이든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니 그리 하십시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고 에덴 같은 곳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 내 마음속에 내가 판단의 기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혹 내 마음속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온다면 그때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말이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은데 이게 정말 옳은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판단에 의하면, 내 생각에 의하면, 내 기준에 의하면 내가 판단하건대 주님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존재? 그게 사탄이에요. 신화 속에서 사탄이 왜 사탄이 됩니까? 신화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그가 사탄이 됐다고 얘기해요. 한계, 금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이게 어긋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에덴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시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주신 터전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 터전에 잘 돌보고 있는지, 혹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맞춰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내게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예수께 맞추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에서 누리며 살며 돌보며 살며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